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1년 1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 그리고 하루에 7에서 8페이지 정도를 한 30분에 걸쳐서 읽으면 1년에 성경 1독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한 55일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서를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사사기서를 주로 많이 읽고 묵상을 했죠. 따라서 이 시간에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 중에 나오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묵상하는,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물을 소개하기 전에 사사기서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사사기서는 구약의 7번째 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는 말인데, 이 쇼페팀에서 사사기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사기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저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스토리를 소개한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아쉽게도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방 문화에 깊숙이 젖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나안 땅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저들이 패배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사실 모세의 영도하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영도하에서 저들이 전투를 했을 때는 거의 패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여호수아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세워서 저들을 패배하게끔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 주는 사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사기서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가득 차 있다 해서 실패의 책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저들을 버리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즉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책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사기가 실패의 책 같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책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사사기를 읽고 묵상한 가운데서 저 자신은 후자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 아니라, 비록 실패의 모습은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책이다 라고 하는 정의에 저는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사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선을 많이 행하는 것 같습니까? 악을 많이 행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목사인 입장에서 저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선보다도 악을 많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을 많이 행하느냐, 악을 많이 행하느냐, 이거는 동서양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이것은 거론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서양에서는요, 존 로크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을 합니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동양에서도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하고, 순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선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요,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성경은 성악설입니다.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범죄라고 말해요. 자범죄. 자범죄를 우리가 본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또 죄악 속에 빠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한 것이 어디냐면은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3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가만히 있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신문에 크게 나왔죠.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면서 말이죠. 그 아이에게 혹독한 일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 욕을 들어먹는 그게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구라고요? 목사 아들 딸이었어요. 그것도 기독교 대학이라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한동대학교 출신이라요. 그런 사람들이요 자칫 잘못했을 때 그런 끔찍한 범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없애 주시옵소서 라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도 죄악의 나락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참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하면은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5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은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고민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겨냅니다. 승리합니다. 자 이제 물어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실패의 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책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사사기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사사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12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그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사사는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병사들을 무찌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드온인 것입니다. 자, 그 정도 되면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서를 잘 살펴보면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기드온의 상태는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신감이 결여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드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은 처음에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의 부르심에 강력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이 사사되기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로 하나님이신지 이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표징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올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염소 새끼의 고기와 무교봉을 솥구리에 담아 가져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는 그 고기와 무교봉을 바위 위에 넣고 국을 그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그대로 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왔어. 불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바위에서 나왔어.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한 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기가 승리할 것을 확증받기 위해서 또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셔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양털 뭉치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차서 그것을 짜보니까 물이 물큼 나왔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9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주소서. 이제 거꾸로 양털은 마르고 그 바깥의 땅에만 무엇이 있다고요?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요구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증거를 보고 이 표정을 보고 기도는요
미디안과의 전투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향해서 진격해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기도는 의심이 많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고 나가면 되지. 왜 그렇게 표정을 많이 보여달라고 말을 하느냐? 왜 확인을 하느냐? 의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믿음에 문제가 많은 친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원의 태도를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기도원의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보았을 때 기도원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은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문제 삼느냐 이 말이죠. 우리도 당당하게 표징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표징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표징은요, 여러 가지 표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말씀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23분에서 한 27분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마음에 다 남았고 기억에 다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은 괴로워서 죽어요. 사람은 잘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그 잊어버리는 가운데서 한 가지 쫙 마음에 박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표징이다. 이 말인 것이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씻고 양복을 입고 그 다음에 4시 20분쯤 교회에 와서 30분 동안 말씀을 이제 읽습니다. 읽을 때 무슨 마음으로 읽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로고스의 말씀 중에서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박히게 해주소서. 그것이 설교가 되게 해주소서. 이게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묵상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타이핑을 하는 시간은 하루 정도 걸리지만 일주일 내내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저는 되도록이면 정장을 하고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정 목사님은 고신대학을 나와서 새벽 기도회까지도 양복을 입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새벽 기도회까지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배우고 살아요. 평생을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 그냥 그대로 노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저보고 늘 고신대학 나와서 그렇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도 좋습니다만은 저는 내 외형이 단정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아침마다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표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마음속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기도 한창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하나님의 표징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표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환경을 통한 표징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겪을 때, 그리고 뜻밖의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사회복지지원센터에서 한 5년을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회가 그립고
다시 목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 교회로 설교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부산 초원교회 설교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은 부산에 가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놓고 이제 갈등을 많이 했던 거죠. 부산에 가야 되나. 근데 왠지 느낌이 이 교회에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환경 속에서 부산 가는 걸 취소해버리고 이 교회에 설교하러 왔지 않습니까? 설교하러 와서 보니까 그때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어느 교회하고 합병한다는 거예요. 야, 이상한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교회에 보내는 것 느낌이 들었는데 왜 이 교회가 합병한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거는 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지만은 아무튼 제가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요? 환경을 통해서 그 표징을 보여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보여주세요. 무엇을요? 징표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샀는데 며칠간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이렇게도 했다가 또 하나님에 대한 요구, 이렇게도 했다가 또 하나님에 대한 제안, 이렇게도 해봤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정하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목 하나 잡는데도 저는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떤 게 가장 하나님의 뜻에 제목 하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느냐.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튼 기도는요, 이렇게 해서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숫자의 문제만 아닙니다. 무기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원의 용사 300명은 그냥 불하고 횃불밖에 없었습니다. 불하고 항아리밖에 없었습니다. 횃불과 항아리밖에 없었는데 미디안 군대는 그 당시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표정을 보았을 때 미디안이 그렇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정을 보고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승리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사건에서는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수나 장비의 성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믿음과 담대함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담대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또 안타까운 말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기도원에 대해서. 기도원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으니 이스라엘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기도원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몇 명요? 70명. 70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딸까지 합치면 막 자녀들이 한 200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기도원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비멜렉이 배다른 자기 형제 70명을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그 훌륭했던 기도원이 왜 이런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었겠습니까? 그것은요, 영적으로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갈 때까지 영적으로 해이하지 맙시다.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사에 이만열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고려 말기에 타락한 불교나 이조 말기 나라를 망하게 한 유교의 모습과 지금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돈과 명예와 성적으로 지탄받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와 세상 속에서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이만열 교수, 숙명여대 사학과 교수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해이했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말씀으로 우리들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영적인 첫사랑,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이 기도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